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 수요일 본문에 이어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부터 그의 겨울 10장에 나오는 수전절까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대 지역에 머무신 듯합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계셨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즉 세상의 빛과 양의 목자와 문이라는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빛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전과 감난산을 오가시며 하실 일을 하십니다. 습관을 쫓아 밤새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삶은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를 아셨지만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살펴보시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뢰할 만한 초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거나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원래 요한복음의 내용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귀한 자료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땅에 무언가 쓰시다가 그들이 되묻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았는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이 말하는 것이니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내신 하나님도 보냄받은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며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즉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값진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다른 이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날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둘째,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참된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헤매다 멸망받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였고,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어둠에서 해방시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분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어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할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빛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역시 어둠 속에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결핍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산다는 것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공급자 되신 주님, 보호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주님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산다는 것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빛으로 인도해내고 그들 또한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안다고 그 빛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했다고 해서 섣불리 빛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의 비춰주심을 받으며 주님이 비추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어야 할 그때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추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자로 또한 그 생명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5분 이상 함께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